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로 16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로 16절. 구약성경 416쪽 정도 됩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에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이 편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신경을 쓰느라고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사건은 이제 지난주에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져서 언약궤를 뺏겼죠. 오늘은 그 언약궤가 뺏긴 지 7개월 만에 돌아오는 사건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적인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것, 즉 하늘의 것인가? 어디에 우리가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느냐? 즉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그 진정한 행복과 이 기쁨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는 신앙적 체험,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이런 신앙,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오는 체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으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그 감격과 환희, 언약궤를 되찾은 그 감격과 환희를 통해서 우리 예항선교 교회 모든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God with us,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쁨을 얻고 복된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1차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죠?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실로에 잘 모셔져 있는 이 언약궤는요, 광야에서 모세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회의
한 중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실로에, 가나안에 있는 실로에 모셔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가 1차의 전투에서 패했기 때문에 4,000명이나 죽었기 때문에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전투를 벌이죠.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4만 명이 죽었어요. 아니 3만 명이 죽었어요. 7.5배나 더 되는 3만 명이 죽는 아주 대패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왜 그러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실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형상, 심볼인 언약궤를 의지했기 때문에, 즉 미신적인 신앙, 이걸 내가 뭘 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언약궤 그 자체를 의지한 것, 이것은 바로 미신적인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빼앗긴 언약궤가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블레셋은 빼앗은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승리의 기념으로 그들이 모신 섬기는 신, 다곤 신전이 어디에 있냐면 즉 아스돗에 있어요. 아스돗에 있는 큰 신전에 아주 신상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절에 가면 큰 부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은 앉은 부처지만은 이 다곤 신상은요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신상 앞에 언약궤를 딱 모셔놓는 거예요. 다곤 신이여,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다곤 신전 앞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져 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그거 세우는데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겠습니까? 그거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이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이제는 목이 댕강 잘려나가고 두 손목이 잘려나가고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앞에 있는 그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몸뚱아리만 남아있고 목이 잘려있고 손목이 잘렸다는 건 뭐 어떤 의미냐면 목이 잘렸다는 건 뭐예요? 머리는 뭐예요? 사람의 생각, 사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상이 생각을 합니까? 못합니까? 우상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이 생각을 합니까? 이런 나무나 돌로 부리로 된 것이. 또 손목이 잘려있는 거예요. 손목은 뭐예요? 권능, 힘,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상이 무슨 힘이 있고 우상이 무슨 능력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몸뚱이만 남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뚱이만 남아있다는 것은 즉 뭐예요?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 땅 아스돗에 갖다 놨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너희들이 졌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 앞으로 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목이 잘리고 다곤신이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리고 몸뚱이만 남아있다는 건 너희들에게는 앞으로 도움이 없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스돗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데 그 아스돗에 온통 종기가 독종이 나고 사람들에게 독종이 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아스돗에서 어디로 옮깁니까? 이거를 가드로 옮겨요. 가드로. 어디 보면 5장 2절에 보면, 5장 8절에 보면 가드로 옮깁니다. 또 가드로 옮기니까 또 거기에서도 독종이 나고 사람들이 아주 못 살게 하고 또 죽어가고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옮깁니까? 이제는 에그론에 옮깁니다. 거기에도 독종이 나고 사람들이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런 독종이 나고 블레셋 사람들이 망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사회의 한 중심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저 들판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언약궤가. 그래서 저 언약궤를 이제 우리가 도로 반환하자라고 돌려주기를 이제 그 작정을 하고 꾀를 내요. 어떻게 꾀를 내냐면은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자. 그것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6장 3절이에요. 속건제를 드리자.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예의를 표하는 뜻에서 제물로 뭘 드리냐면은 블레셋의 방백들, 블레셋이 5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의 대표의 수대로,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형상을 만들고 금 쥐를 만들어서 드리자. 금으로 만들어 드리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내느냐.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2 암소. 근데 이 암소는 어떤 암소냐? 방금 새끼를 낳아서 젖이 나는 그런 암소 2마리의 수레를 끌도록 해서 보내자고 이렇게 꾀를 내죠. 이렇게 꾀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꾀를 한번 분석해 봅니다. 제물로 독종 모양과 쥐 모양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즉 독종이라는 게 이 온몸에 종기가 나는 거예요. 온몸에 가려워서 못 견디고 막 파들어가고 그런 종기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벌, 즉 자신들이 받은 벌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쥐냐? 왜 금쥐를 만드느냐? 이 쥐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고 쥐가 독종의 원인이 쥐가 아닐까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또 쥐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아닐걸? 라고 이렇게 꾀를 내는 거예요. 또 금으로 만드는 것은 그래도 최소한의 자기들이 하나님께 진 죄를 갚으려고 이렇게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5 독종은 뭐냐? 5이라고 이 숫자는 즉 블레셋의 그 족속들 아스돗, 가사, 가드, 또 아스글론, 에글론 이렇게 5 방백들, 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얌전하게 그냥 돌려주면 좋은데 왜 꾀를 내서 돌려주는가? 즉 언약궤를 그냥 보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7개월 동안 당한 것을 생각하면은 언약궤를 그냥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과연 자기들이 당한 이 독종이 하나님께서 내린 벌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린 벌이 아니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하느냐? 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수레를 만들어서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2마리 소에게 그 소는 이제 갓 새끼를 낳은 암소, 젖이 나는 암소에게 메어서 이제 송아지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다 가둬놓고 이제 그 암소들의 모성애를 자극해서 끌고 가도록 과연 에글론에서 이스라엘의 베스메스까지 잘 가는지 에글론에서 이스라엘의 베스메스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한 1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스메스는 산지고 에글론은 좀 낮은 지예요. 그래서 오르막이에요. 그리고 가는 길이 구불구불하고 또 산지고 여러 갈래 길이 있기 때문에 이 2마리 암소가 엄매엄매 울고 있는 그 송아지를 생각하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절대로 이 2마리 암소가 새끼들 때문에 또 그 길이 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언약궤를 끌고
이스라엘까지 못 갈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 여름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까? 그리고 섬진강이 터졌던가요? 전라남도 구례에 그 비가 많이 저기 막 뚝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소들이 지붕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TV에 어떤 보니까 새끼를 그 이틀 동안 지붕 위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새끼 뵌 거야. 그 다음날 새끼를 낳았대요, 그 소가. 그리고 딱 2마리를, 아시네. 2마리를 낳았는데 그 기진한 상태에서도 그 어미소는 구석에서 송아지들을 핥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진맥진한 겁니다. 이게 소의 모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2마리 암소가, 새끼들은 집에 숫돌을 매놓고 암소를 2마리를 이제 수레를 메고서 가란 얘기예요. 이건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그런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자, 이렇게 절대로 갈 수 없을 것이다. 언약궤를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들이 송아지를 생각해서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독종은, 자기들이 당하는 이 독종은 하나님이 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연의 일치다. 우연으로 우리에게 독종이 난 것이지 하나님의 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소들이 베세메스 즉 이스라엘 땅으로 얌전히 잘 가면 그 독종이 하나님의 벌이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즉 소들이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지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인 바보 같은 짓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소의 행동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12절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지금 소들은요, 2마리 암소는 이제 집에 있는 송아지들을 생각하면서 송아지들도 울고 암소도 울고 어미소도 울면서 이제 어미소는 출발을 합니다. 이스라엘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면서 이 어미소들은 울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울기 시작합니다. 집에 두고 온 송아지가 얼마나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겠습니까? 암소들은요, 새끼들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같이 울면서도 뒤돌아보거나 서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를 향해서 갔습니다. 암소들이 이 같은 악조건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곧장 가는 것은요, 뭐예요? 암소들이 이런 아무리 험악하고 악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암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완벽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송아지들이 아무리 운다 한들 어미소들은 자기들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간 거예요. 이제 암소들이 출발하자 어떻게 해요? 블레셋 방백들이죠. 5명 방백들, 그 뒤에도 뭐 구경꾼들이 많이 있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소가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봤겠죠. 구경했겠죠. 이제 그들도 같이 소를 따라갑니다. 수레의 뒤를 따라갑니다. 왜 따라갑니까? 재앙의 원인, 이 독종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아니면 의인인지 그걸 알고 싶어하고, 또 소들이 딴 데로 엉뚱한 길로 가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발 좀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가라,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제발 좀 딴 데로 가라. 딴 길로 가라.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데 딴 길로 가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들이 가는 길은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굴굽을 갈래길, 험한 그런 산지예요. 그리고 또 처음 가는 길이에요. 처음 가는 길. 그런 길을 이제 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그 두 소는요, 하나님의 인도로 서서히 천천히 폭폭을 맞추면서 벳세메스를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소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 어디를 안전하게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14절 읽으십시다. 14절 보십시다. 같이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제 두 암소가 이제 수레를 잘 끌고 벳세메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이때는 지금 밀을 베는 추수 때예요. 밀을 베면서 이스라엘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뻤어요. 추수의 기쁨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를 드립니다. 언약궤를 싣고 온 수레를 쪼갰습니다. 쪼개가지고 번제를 드릴 때 땔감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마차가 끄는 수레가 별것도 아니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수레는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참 좋은 자동차를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새 수레를 즉시 쪼개서 다시 사용하면 되지. 왜 그 좋은 수레를 쪼개서 번제로 제사 지낼 때 땔감으로 사용하느냐? 왜 그래요? 그 이유는 거룩한 언약궤를 운반하는 데 사용된 그 수레는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똑같은 이유로 암소들도 구별된 거룩한 암소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뭐예요? 제물의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태워서 어떻게 해요? 그 채도 거룩한 것이라 해서 아주 정결한 장소에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되었던 7개월 동안이나 블레셋 이방 땅에 그냥 방치되었던 이런 언약궤가 돌아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언약궤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뭡니까? 완전한 희생이에요. 모든 것을 다 태우지 않습니까? 완전한 희생. 그래서 완전한 희생의 의미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두 마리 암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번제물이 된 두 마리 암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오늘 두 마리 암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이 암소들은요,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 내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는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좋든 좋지 않든 그 십자가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끼를 낳은 두 마리 암소는요, 어느 날 갑자기 끌려왔어요. 이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이처럼 전격적으로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라면 우리는 어떠한 십자가, 어떠한 사명이라도 달게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악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참으로 조건이 안 좋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암소들에게 얼마나 악조건이 있었습니까? 4가지 악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시는 것처럼 젖먹이 새끼를 두고 왔어요. 젖먹이 새끼를 두고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멍에를 한 번도 안 매봤어요. 소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멍에를 맬 때 한 번에 콱 매는 게 아니죠. 어릴 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매는 버릇을 들입니다. 근데 이 소들은 한 번도 멍에를 안 매본 소들이에요. 그래서 목에 고통이 있어요. 아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두 암소가 가는 길이 고든 길이 아니고 험한 산지예요. 끌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밀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가본 길도 아니에요. 그 길을 가야 하는 두 마리 암소예요. 네 번째로는요, 두 마리 암소가 우리나라는 전기를 끌 때 보통 한 마리가 끌잖아요. 근데 TV 같은 거 보면은 어떤 다른 나라는 두 마리가 끌잖아요. 두 마리가 전기를 끌든가 이 수레를 끌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 폭폭을 맞추면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 마리가 아파하고 한 마리가 지르고 그러면은 마차가 제대로 끌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이 두 마리 소는 연습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같이 수레를 끌는 연습을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암소들이에요. 보폭이 맞지 않으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수레를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마리 암소는 많은 악조건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모든 악조건을 다 물리치고 베스베스 땅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조건을 물리치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베스베스까지 싣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제안해 본다면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될 일이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하느냐?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두 마리 암소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언약궤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까지 싣고 간 것처럼 참 성도, 진정한 성도는요, 모두가 암소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이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십자가, 내가 좋든 싫든 원든 원하지 않든 그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요, 성도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책임질 뭐예요? 세상의 구경거리예요. 구경꾼이 아니고 구경거리예요. 말하자면 배우나 마찬가지예요. TV 시청률이 잘 나오도록 하는 탤런트나 뭐 개그맨이나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의 구경거리예요. 구경거리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소들이 이스라엘까지 잘 가는지 구경하고 있잖아요. 블레셋 그 5 방백들, 그들이 소를 쥐어서 보고 있잖아요.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블레셋 방백들이 소를 쫓아가면서 봅니까? 독종이 하나님이 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벌이 아니야. 소들이 엉뚱한 길로, 소들이 난동 피우겠지, 중간에 멈추겠지, 송아지에게 돌아가겠지, 이것을 기대하면서 그 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두 암소가 묵묵히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해요? 실망해서 에그로로 돌아가잖아요. 마지막 16절. 그죠?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로로 돌아갔더라. 돌아가는 거예요. 실망해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암소들의 그 행동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조용히 찍찍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 그들은 불신의 우리 이웃들입니다. 불신의 우리 이웃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습니까? 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뭐 말씀 안 드려도 바라보고 있잖아요. TV에서. 그렇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왜 바라봐요? 블레셋 방백들이 왜 마차를 뒤를 쫓아갑니까? 왜 수도를 봅니까? 딴 길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믿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엉터리로 믿고 있는 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딴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들이 원하고 바라보는 대로 오늘날 기독교는 이미 실패했잖아요. 실패해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잖아요. 이천에 있던 마찬가지. 조롱거리가 되어 있잖아요. 마치 블레셋 언약궤를 뺏긴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처럼 오늘날 이 기독교 실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사람들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세상은요, 아주 고약한 마음으로 우리 신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나가서 사회생활 하지만은요,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달라요. 왜? 우리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쉽게 해서는 안 돼요.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아무리 신앙이요,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과 1대1 관계이지만은, 그렇잖아요? 신앙은 1대1 관계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신앙은요, 단체 관광 가는 것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신앙은 단체로 관광하는 것, 버스가 낭떠러지면 단체로 주는 것, 그거 아니에요. 1대1이에요. 하나님과 1대1 관계. 비록 신앙이 믿는 것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인 일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을요, 힐끗힐끗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생활을 바르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는 일이 참으로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이것이 제대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두 암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수레를 우리가 끌고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르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실수도 세상 사람들은요, 크게 흠을 잡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 행동이 조신하고 행실을 바로 하면서 살자 이겁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이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두 마리 암소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의 완전한 헌신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앞에 헌신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헌신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젖먹이 새끼를 두고 묵묵히 이제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끌고 온 두 암소는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 두 마리 암소는요, 정말로 식사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잘 먹여야 돼요. 그렇죠? 잘 먹여서 어떻게 해요? 웬만하면 새끼가 있는 블레셋 땅으로 서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그 귀한 일을 했으니까 살려서 잘 먹여서 이제 송아지가 있는 곳에 돌려보내주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무인정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들을 번제물로 드렸는가? 왜 번제로 드렸는가? 그 번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 암소들 얼마나 참 귀한 암소입니까? 그 귀한 암소를요,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뭐냐?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대해야 되느냐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즉 완전한 희생, 완전한 봉사,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희생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조그만 물질을 드렸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흔히 믿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 내가 무엇을 했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교회에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 받는 것은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승리이지 자기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영광 받으실 분 오직 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암소가 죽는 것이, 암소가 되돌아가는 것이 그 암소에게 영광이 아니고 암소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언약궤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언약궤가 돌아오도록 한 그 소도 소중하지만 언약궤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영광 받으실 분은 어떤 경우도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를 잡아서 바로 번제로 드리고 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받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 그 복은 바로 우리 것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언약궤는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가 만들었죠. 광야 시대에는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 한 중심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는 어디에 갔다 왔냐면 실로에 하나님을 언약궤를 거기다 모셔놨어요. 언약궤를 실로에서. 그 실로에 모셔놓은 언약궤를 갖다가 지금 전쟁을 하고 나서 전쟁에 패해서 3만 명이나 죽은 다음에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가 이제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 언약궤를 바로 실로에 다시 모셔놓지 않고 이제 어디로 놉니까? 이제 베세베스에서 기럇 여아림 땅에 사는 누구요? 아비나답 집에 갖다 놓습니다. 또 얼마 후에 그것을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년 후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너무 다윗이 기뻐서 춤을 추다가 어떻게 됐죠? 바지가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솔로몬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을 멋지게 짓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모셔놓은 거예요. 이런 언약궤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중한 그 언약궤가 이제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 성전에 모셔져요. 그리고 나서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됩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그 뒤로 언약궤가 어디 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게 언약궤예요. 자, 이렇게 오늘 이 사무엘상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언약궤를 우리가 2주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다시 찾은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생각했지만은 블레셋에 뺏기고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언약궤가.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즉 구속사적으로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 것을 구속사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신약시대에 와서 영적인 이스라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신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예양교회, 예양선교교회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원하시고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겠다. 즉 이것은 우리 장로교회 5대 교리 있죠. 그 중에서 칼빌의 5대 교리 있죠. 튤립. 그 중에서 가장 우리 성도에게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 힘이 돼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교리가 무엇이냐? 성도의 견인. 우리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구원의 교리를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2마리 암소를 인도해서 이스라엘 베스메스로 끌고 가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도 우리를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언약궤를 잃어버렸다 찾은 것,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굴복시킨 것,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였사오니 우리 예양선교계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권능을 굳게 믿고 붙잡고 오늘 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중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